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뭐 다 중요한 말이에요. 보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고 어린 양 이것도 중요한 말이고 시온산도 중요한 말이고 14만 4천 명도 참 중요한 말이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마도 참 중요한 말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 참 중요하죠. 그 아버지의 이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같이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 왜 제가 이름에 대한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그 DNA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겠죠. 우리의 유전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게 뭐 예사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염색체 또 이 핵 안에 있는 염기서열 뭐 이런 것들을 괜히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있을 거라고 얘기죠, 우리 안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꾸 바꾸고 뭐 변경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거를 파괴하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물론 하나님 반대가 사탄이니까 사탄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니까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뭐의 전쟁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켜낼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전쟁이더라고요. 그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이 있죠. 싸울 때 물맷돌 가지고 가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 이마를 후려 때렸잖아요. 그 골리앗 이마를 때리면서 그 이마박에다가 돌이 탁 박히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이마박에 뭐가 딱 들어갔어요. 지금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딱 들어갔어요. 돌멩이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돌멩이는 누가 던진 거예요? 다윗이 던진 거예요. 다윗이 딱 던질 때 뭐라고 하면서 던졌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괜히 그러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법궤라고 그랬죠? 예, 법궤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라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 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죠. 크다는 거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만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큰 거는 교만한 걸 의미해요. 거인들도 막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라 그래요. 육체를 말할 때 크다. 그리고 거인을 말할 때 크다. 교만할 때 크다. 첫 번째 장자를 말할 때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두 번째 아들들이 다 흐실흐실하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인도 남자다운 남자다 이럴 때 가인 그게 가인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 이건 남자 중에 남자다. 이게 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이름 뭐예요? 아벨이잖아. 이게 아벨이 하벨 이름이 하벨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그러니까 수증기처럼 날아간다. 얼마나 의실하게 보였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수증기처럼 날아간다, 죽는다, 연약하다, 병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벨.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가인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아들은 하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신 주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이제 이런 그 아벨이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가인을 위해서 죽은 거. 두 아들밖에 없는데요, 뭘 거기서.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벨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예배 둘 다 드렸는데 안 나타나요. 근데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뭘 얘기해요? 그럼 아벨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아벨 죽기 전에 나타나야죠. 그래서 아벨 못 죽이게 해야지. 그래야 아벨을 위한 하나님이 되죠. 근데 아벨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성경의 미스테리예요, 이런 게. 성경의 미스테리인데, 여러분이 볼 때 미스테리지만 성경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짜여진 각본이라고요. 그래서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정확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미스테리다, 이렇게 비밀스럽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하고 얘기해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네가 뭐가 예배인지 이제 진짜 알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한테. 그리고 가인한테 얘기해줘요. 그리고 가인이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회개합니다. 가인도 회개했어요. 가인 회개 안 한 거 아니에요? 가인 회개했어요. 막 후회합니다. 어떡하지, 나 누군가 나 만나면 죽일 것 같아. 나 큰일 났다, 나 이런 죄를 줘서 어떡하지? 이러거든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아무도 너를 죽일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표시를 줘서 아무도 너 죽이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인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아벨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벨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가인이야. 가인이 누구라고요? 그 큰 자라고.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가, 다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다 큰 자가 누구냐면 당신들이라고. 저하고 당신들이라고요. 그게 우리 큰 자들이라고. 우리가 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아벨 설교를 들으면 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아벨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가인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가인이라고요. 그런데 뭘 모르고 드린 거야. 뭘 모르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 왔을 때는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때서 비로소 가인 같은 내가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인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나를, 두 번째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아들로 만드시는 게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규칙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난 자들은 다 크고 장대하고 멋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 흐실하고 죽고 연약하고 뭔가 발 뒤꿈치나 만질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도망가기나 하고 이러죠. 나중에 왔을 때 또 형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쫄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연약한, 약한 자들, 야비한 자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은 자, 연약한 자, 흐실한 자,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작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들을 눈뜨게 만들죠. 그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 또 고치시고,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하시고, 그죠?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이제 주님이 그런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자, 이런 소자들, 작은 자들과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잘 보고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작은 자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린아이 같이 오신 거고 소경같이 오신 거고 이렇게 절름발이로 오신 거고 죽은 자처럼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게 왜 보여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알려주러 왔는데 그 이런 모습인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쪽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되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큰 자들한테 작은 자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큰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예배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다윗이 작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오신 거죠, 그죠? 그리고 물맷돌도 동글동글한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물에 팍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겸손하게 된, 아주 깨끗한 겸손하게 된 그런 돌멩이를 갖다가 5개를 다 주머니에 이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갖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큰 자가 누구라고요? 거인, 네피림, 육체, 교만, 골리앗, 진짜 맞박에 탁 맞고 쓰러졌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골리앗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되고서 골리앗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고. 골리앗 넘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흔들어 깨웠어요. 골리앗 장군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이랬어요? 어떻게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서 목 자르잖아요. 목을 자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을 자른다고. 골리앗 목을 자른다고. 그래서 목 들고 온다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온다고. 이렇게 다윗이요. 왜 목을 이렇게 자르겠어요? 목이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목이 날아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간단한데 여러분 머리가 날아가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날아가면 구원인데 항상 뭐냐면 우리는 자기 머리를 계속 붙들고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머리를 붙여놓고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다가 뭐가 박혀야 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여기에 박혀버려야 된다고. 그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여기에 박히면 골리앗하고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서 하나가 되죠. 그리고 목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야? 골리앗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골리앗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때 꼭 골리앗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골리앗이 꼭 여러분이라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골리앗이 자기라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골리앗이 나라면 나는 꼭 구원받아야 돼. 맞죠? 골리앗이 나라면 나는 꼭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 장면에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하는 그 장면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골리앗이 누구냐? 골리앗이 육체인 나다 이거야. 교만한 나라 이거야. 고집부리는 나라 이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직도 날아가지 않은 자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 구원받을 거야? 맞박에다가 물맷돌 박아놓고 머리 잘라야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이마에다가 물맷돌을 박아놓고 뭐를 박아놓은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뭐가 우리 이마에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이마에 박혀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박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면 골리앗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 있는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 머리가 다 잘라지는 거지. 머리가 다 잘라지는 거예요. 머리 잘라진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쓴 거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왕은 어떤 사람이야?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이 날아가고 이 머리를 바꿔버린 사람이라고요. 머리가 바뀐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기 머리가 안 바뀌면 잠도 안 와요. 맨날 생각하느라고. 뭔 놈의 생각이 많은지 생각을 하느라고 잠이 안 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또 상해. 살짝 상해, 기분도. 거기다가 또 미워하는 사람 하나 생기면 잠이 더 안 와. 밥도 안 먹여. 이게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목이 안 날라와서 그런 거예요. 목이 안 날라와서. 주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딱 새겨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목을 탁 날려버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되죠? 자기 머리가 없는데, 이놈은 머리가 자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놈은 여기서 생각도 하고 여기서 먹기도 하고 여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이 탁 날아가면 이건 이제 구원이야. 그러니까 목에 이제 머리가 딱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윗의 물맷돌이 안 박히면 그게 골리앗인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골리앗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목이 날아간 골리앗으로 살겠느냐. 그래서 그 머리를 누가 가져가? 다윗이 그 머리 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머리 누가 들고 가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머리, 날아간 머리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누가 머리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놓으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더라. 그게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 머리가 안 날아가게 하려고 그 골리앗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래서 계속 골리앗만 있으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키우는 거죠. 자기를 키우고 골리앗을 계속 세우고 골리앗이 계속 승리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그게 육체인, 고집을 많이 부리는, 교만한 바로 너다 이거야. 네가 계속 세워져 있다 이거야. 네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자기 머리 삼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죠. 그죠? 골리앗처럼 괜히 머리 막 이렇게 세우고 등치 커가지고 자기 막 호령하고 막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막 대단한데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무식한 행동이야. 그게 다 겸손한 게, 작은 자가 되는 게, 어린 소자가 되는 게, 이 땅에서 자기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새긴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머리가 날아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내 주인이 되셨다, 내 머리가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의 이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개라고 그랬네요. 이 두 개가 원래는 하나라고 했죠.
하나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 어린 양 되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눈 것은 똑같은 말을 두 개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를 두 개로 쓴 거야. 아니,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후려 때릴 때 두 개 던졌어요? 하나 던졌어요? 하나만 던지면 돼. 5개가 하나인 거야. 하나가 5개인 거고, 하나가 10개고 10개가 하나인 거야. 하나가 둘인 거고 둘이 하나인 거야.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2개예요, 하나예요? 2개죠? 근데 그게 하나라고 그러는 거야. 2개인데 그걸 하나라고 그러는 거야.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나쁜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먹은 놈이 나쁜 거지, 그 먹은 게 잘못된 거지, 있는 건 잘못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나라고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 2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진실로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진실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 진실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죠?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야. 그러면 여기 이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아멘 한 번 하는 게 더 세요? 2번 하는 게 더 세요? 2번 하는 게 아무래도 세죠. 그러니까 아멘 한 번 하는 거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아멘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멘 그러면 좀 더 강하죠. 그죠? 예, 진실로 이것도 되지만 진실로 그럼 더 강하죠. 2번을 썼다는 얘기는 강조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강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 강조했다 이 말이야. 진짜 아멘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진짜 아멘 이 말이에요. 예? 진실로 이 말은 진짜 진실로야. 이런 얘기예요. 진짜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진실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뭐를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아멘이 있어야 된다, 진실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결론이 나 있구나, 결론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구나.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결론입니다. 결론. 아멘 이 말은 결론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거기서 아멘이라는 게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옵소서, 진실로라는 말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아멘인데 이게 확실한, 그렇게 되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만에서 온 거예요. 아만. 그래서 아멘 해도 되고요, 아만 해도 됩니다. 아만이라는 건 세우다, 지탱하다, 연구하다, 확고하다, 오른쪽으로 가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확고하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확고하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침표를 찍었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진짜 완성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그런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시작했으니 자기가 아멘 마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침표다, 내가 마침표다, 그 아멘이 너희의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이마에 아멘, 진실로,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진실로 이게 딱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진짜가, 아멘이 진짜인데 거짓 말고요, 거짓 반대예요. 진짜가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의 마침표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게 완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제가 이걸 왜 자꾸 생각을 하게 됐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내 이마에 보존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보존하느냐, 이 이름을 빼앗기느냐,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뽑아버리려고, 요거를 빼려고, 요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를 빼내려고 전쟁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뭘로 전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너 내 이름을 빼앗기면 안 돼. 내 이름을 빼앗기면 끝장나. 내 이름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름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까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 전쟁을 해야 돼. 내가 나가서 이길 테니까 넌 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존시키려고,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전쟁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요즘에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뭘 하나 파고들면은 끝까지 파고든다 그랬죠. 아주 그것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제가 끝까지 파고듭니다. 뭘 이렇게 연구를 하면, 아주 그냥 성경도 연구하면 그게 빛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제가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지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는 안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너한테 안 알려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아주 물고들어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때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싸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하고 막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때문에 싸워요? 집에서 왜 싸워?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큰 소리 내고 왜 싸워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사람은 없어 이제. 그죠?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싸우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다고 보고요. 다 이제 뭐 결혼식장에서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승질 한 번도 안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 막 큰 소리로 막 그러게 약속은 엄청나게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싸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큰 소리 낼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싸워라. 싸우는데 뭐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지켜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안 뺏기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너의 이름인데, 내가 너의 이름인데, 자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야곱이 하여튼 축복 안 주면 나 안 놀 거야. 여러분 이게 싸움이라고요. 이게 싸움이라고요. 집에서 그냥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그럼 내가 뭐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뭐 하나님한테 막 이러면 싸우겠어요? 주먹질하면서 하나님 뭐 덤벼 뭐 어쩌고 하면서 어디 있어? 내가 뭐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이 뭐 영적인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딱 붙잡고 안 놓치는 거거든요. 이 붙잡고 안 놓쳐. 언제까지 안 놓쳐? 축복 줄 때까지 안 놓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 줄 때까지 안 놓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축복 줄 때까지 안 놓쳐요? 여러분,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아유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딱 붙들고 내가 이걸 알 때까지, 이게 성경을 내가 지금 알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지금 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줄 때까지, 이게 뭔가를 답을 줄 때까지 내가 붙들고 안 놔요. 이거를. 제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파고든다고요. 파고들어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빛이 쫙 나올 때까지 내가 한다고 끝까지 붙들고 막.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고, 하나님에게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열정이라고요. 그거 안 놓치려고. 그게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 주먹질로 싸우고 전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붙들고 막 붙들고 늘어지는 게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붙들고 늘어지는 게 축복 받으려고. 자,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막 탁 말씀을 깨닫고 빛이 확 왔어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왔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자, 많이 싸웠어요. 축복 주세요. 이거 축복이 빛이에요. 빛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좋다. 아이구나, 좋구나, 야, 좋다, 야, 이거요?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내가 사라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의 축복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빛을 왜 보려고, 끝장을 왜 보려고 하느냐? 그 빛이 올 때 내 지식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어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가 되는 거야.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부딪힐 때 이것에 박히면서 골리앗은 깨지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잘라내고 다윗이 그 머리를 들고 다닌다고. 그럼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 들고 다니니까 그게 다윗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누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날아가고 주님께서 내 머리를 들고 다녀 댕강댕강 하면서 이렇게. 그런 내 머리에 생각을 하고 싶겠냐고. 안 된다고 잘. 그래서 단순해진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이렇게 먹을 걸 좋아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래? 애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려고 그러고 막 먹는 걸. 그래서 여기는 이게 단순해져서 그래요. 단순해져서 이 세상 사는 게 엄청 단순해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제도 이렇게 막 누구를 막 미워서 죽겠다고 그냥 막 이건 소송거래다 법적으로 소송걸어서 막 이걸 갖다 그 사람을 갖다 완전히 막 작살을 내고 아주 작살도 이빨 이렇게 드득득하면서 막 작살을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용서하면 안 되겠어요. 막 어렵다는 거예요. 막 이번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어렵냐고 뭐가. 에? 지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이러면서 해니까 도저히 자기가 막 속에서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딴 건 자기가 다 그래도 그냥 넘어간 적이 많대요. 사람들한테. 이번만큼은 안 된대. 이번만큼. 그래서 내가 이번만큼만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요. 그 사람 안타까워서 어제 저녁이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도저히 안 바뀝니다. 에?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승질내다가는 뭔가 일내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도 피곤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피곤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못하겠네. 내가 얘기 좀 해봤는데 안 한다고 그러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해결되는 거잖아 거의 다. 그죠? 여러분도 기도해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면 해결되는 거. 아멘. 아멘이면 되잖아. 아멘. 어린 양의 이름 아멘이면 되잖아. 진실로 아멘이면 되잖아. 아멘 하고서 저녁 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기로 했어요. 용서하기로 했어요. 서로 화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서로 연락이 됐대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전화해서 둘이 해결했대요. 그러더니 그 사람 진짜 막 소송을 걸겠다, 뭐 법적으로 손해를 끼쳐야 되겠다, 막 진짜 막 자기 앞에서 죽여버리고 싶다 어쩌고 이게요. 그게 그런 사람이 저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해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어떻게 해 못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단순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머리 싸매고 자꾸 생각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다 되면 뭐 이 세상 뭐 다 여러분 거게.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머리에 다윗의 물맷돌이 박혀야 돼. 그리고 머리가 잘려 나가고 다윗이 그 머리를 들고 다녀야 돼.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골리앗이 죽는 게 골리앗한테는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까지 다윗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이겼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이긴다 우리가. 그게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패배라고. 그게 증거라고. 여러분이 자기를 점점 더 키우는 거라고, 선악과를 점점 먹는 거라고, 선악과를 점점 범하는 거라고요. 점점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라고, 점점 고집을 세게 만드는 거라고, 자기를 거인 만드는 거라고, 자기의 육체를 키우는 거라고. 그게 골리앗처럼 머리에 이마에 물맷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야 돼.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뭐가 던져졌겠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던져서 그냥 쉐려가지고 탁 박히면 딱 나가 떨어지니까 그냥 목 잘라가지고 머리 댕강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간단한 문제죠, 그죠? 간단한 문제야.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다윗은 승리한 거고 골리앗은 죽음으로 승리한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윗 만군의, 여러분 들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요. 우리는 일단 죽어야 돼. 우리는 일단 죽어야 된다고. 그게 승리라고요. 붙들고 그 빛이, 하나님 축복이 내게 올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 이게 전쟁이라고요. 그 이름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는 거, 그 아멘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전쟁의 승리라고요. 지금은 그게 전쟁이더라고. 자꾸 왜 우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침범해? 생각해봐요. 우리 생각을 다 빼먹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먹어요. 우리의 이마에 다른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자기의 사상과 지식과 이런 걸 자꾸. 그래서 막 자기를 엄청 키워요.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막 살아가려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면 엄청나게 우리를 막 키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럴 때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총각 활로 우리한테 전쟁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교묘하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존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거를 지키려고 전쟁하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려고. 그게 아멘이시오.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충성되고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페이도 확신하다, 동의하다, 화해하다, 참된 알레티노스, 참된 알레테스, 참된. 부정, 란다노, 감추어졌다, 못 깨닫다, 무지하다. 그래서 못 깨닫지 않다, 열어졌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참된 진리로 열었다 이 말이에요. 알려진 증인이시오. 말티스, 증거, 순교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 최초 창조, 크티시스, 근본, 아르케, 시작이란 말이에요. 알코마이, 시작하다 에서 나온 알코, 처음이 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처음, 아들의 통치의 시작,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베레시트 안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너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처음 시작을, 하늘의 시작을 내가 하려고 그런다. 이게 베레시트라 이랬겠죠. 그 근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나이라는 건데요. 이게 나이, 이게 꼭 그래요 라는 말이에요. 꼭 그래요. 이게 진실로, 나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죠?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옵소서. 진실로, 히브리어로 아멘, 확실한, 그렇게 되어지이다.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아멘. 아만, 세우다, 지탱하다, 연구하다, 확고하다, 오른쪽으로 가다.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그 진실로 하나 빠졌다고 그랬죠. 그 진실로, 나이, 꼭 그래요 이 말이에요. 꼭 그래요 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주 예수여, 진실로, 꼭 그렇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안 해도 진실로 오거든요. 어차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말 안 해도 어차피 진실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침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서 이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오시옵소서 이러는 거거든요. 주 예수요, 예, 그래요. 꼭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온다겠죠. 그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네가 말 안 해도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예, 꼭 오실 거죠? 오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꼭이요. 이렇게 말하면 오면은 서로 좋잖아요. 내가 말해서 온 것 같잖아. 내가 말해서 온 것 같잖아. 원래 그렇게 올 건데 그래도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했는데 진짜로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싸웠는데 꼭 화해했으면 좋겠고 평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둘이 이제 화해해가지고 먹을 것도 사서 같이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둘이 화해했다고 해봐요. 어차피 화해할 거였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말 안 해도 화해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화해하세요. 우리 같이 먹을 거나 맛있게 한번 같이 먹읍시다 했는데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화해하고 진짜로 먹을 거 맛있게 먹었으면 그러면 저희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더 기분 좋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그렇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왜 그렇죠 하는지 아냐고요. 그렇죠?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그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갖다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면 기도 응답받아서 그러죠? 그죠? 기도 응답받아서 그러죠? 근데 사실은 기도 응답이 아니야. 이 사람 기도 안 해도 그게 이루어질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원래 그렇게 될 거였는데 이걸 기도 안 했으면 같이 기뻐하지를 못하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한다고 하는 거야.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기도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하고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고요. 위대한 그 창조자가 하나님하고 내가 세상에 별거 아닌 내가 동역자가 된다고. 그의 증인이 된다고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든 안 하든. 근데 증인을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알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집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따로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가다가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거야.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거든. 거기 너무 죄악이 많아서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조카도 있고 안 되겠어. 이러다가 다 멸망받으면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조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없어도 불쌍하긴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멸망시키면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혹시 의인이 그 의로운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있으면 멸망 안 시키지. 그러면 그보다 좀 낮추는 거예요. 이제 요만큼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멸망 안 시키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마지막 게 돼서는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가시는 거 봤죠? 어차피 멸망시킬 거였으니까.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킬 거였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급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10명까지만인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조금만 붙들고 늘어지면 5명, 2명, 1명 이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다 사는 거예요. 롯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뜻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마지막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멸망당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로 만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을 찾은 거예요.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멸망시키고 증인 나와라.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고 너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갔지. 이 사람을 찾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똑같은 걸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당신이 기도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니까. 노아 시대에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노아한테 꼭 얘기하잖아요. 야, 노아야, 내가 다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응? 너는 배를 지어라. 네 식구들만큼이라도 내가 살려줄게. 자, 이 세상 멸망시킬 때, 노아 홍수 때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증인 나오세요. 그럼 이제 누가 나와? 노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멸망시킨다 했지 너한테? 예, 했습니다. 둘이 얘기했잖아. 네 기도 내가 다 들었잖아. 응? 내가 얘기한 것도 다 들었잖아. 서로 우리 다 얘기한 거지? 그렇게 교통하고 얘기하는 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어차피 노아 홍수 때 다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정했어요. 그런데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내가 너한테는 꼭 이 마지막이 멸망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는 나의 동반자가 되어라.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따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서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맞죠? 그걸 못 먹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또 먹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여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 데려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는. 근데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생명나무 길을 딱 지키게 한대요. 두루두는 불칼을 토석이죠. 그러니까 진짜 뭐 천사가 막 칼 쫙 들고서 막 딱 어디 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어딘가 생명나무 어딘가 또 찾으러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을. 그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선악과가 있는 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선악과가 있는 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선악과가 있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사탄이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든 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선악과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 선악과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게 죄가 된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게 죄가 된 거야. 성경을 보니까. 그죠?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죄가 아니고 그걸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야. 먹으면 죽음이 온다는 거야. 먹으면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온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너에게 질병이 오고, 선악과를 먹는 게 죄다.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는 괜찮은데,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거를, 이 선악과라는 걸 잘못 먹게 되면 이거는 이제 죄가 오고 죽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도 선악과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인간이, 자, 생명나무를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 먹고 싶겠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질병이 온다 그랬고, 선악과를 먹는 때부터 죄가 오니까 여기서 다시 벗어나려고 하면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데, 물론 주님이 오시는 건데 생명나무를 자꾸 먹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별짓 다 하는 게, 이게 별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요. 잘 생각해 봐요. 자,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꼭 먹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들이 먹고 싶은데, 우리는 생명나무가 뭔지를 찾았죠. 생명나무가 누구인지 찾았죠.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걸 찾았고, 복음이라는 걸 찾았고, 진리라는 걸 찾았어요. 그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놨잖아. 길부터 막아놓으니까 생명나무까지 못 먹는 거예요. 길을 막아놓으니까. 그죠? 길이 있는데 진리로 열어줘야, 진리는 연다는 거죠. 그죠? 진리는 여는 거잖아. 그러면 길이 있는데 진리로 열어주면 생명을 먹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성경을. 왜 안 바꾸냐면 길이 진리요 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했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나무는 먹고 싶은데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발견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발견했겠어, 안 발견했어? 못 발견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그가 열어서 진리로 열려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옆구리가 열려 피가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정말 그들이 알았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겠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거죠. 생명을 먹고 싶어서 다른 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가 왜 이런 짓들을 사람들이 하는지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요. 사람을 상대로 지금 주사도 놓고 뭐 사람들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죽어 나자빠져도 이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점점 약이 발달하고 주사가 발달하고 이런 게 발달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할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짓은 못해서 오래는 살고 싶고, 생각해 보라고. 결국 자기들의 목적은 오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이 자기들이 먹으면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왜 그렇게 주사를 놓고 사람들을 임상실험하고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영생하는 문제하고 이 생명나무를 먹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생명나무를 못 찾으니까 가짜 생명나무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짜 생명나무를 자꾸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DNA 유전자예요. DNA 유전자. 왜? 그게 생명나무니까. 그게 인간에게 주는 생명의 나무였으니까. DNA, 그 유전자를 잘 연구해서 이걸 통해서 영생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나무를 찾긴 찾았는데 잘못 찾은 거야. 이 땅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영생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영생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성경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은 많이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할 것이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영생의 나무가 사실 어떤 나무예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영생하는 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그때는 그 영생하는 나무가 뭐니까? 생명나무니까. 저걸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이걸 먹으면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럼 영생하는 게 뭐가 잘못돼서? 성경은 이 땅의 영생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죽는다 그런 거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니까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 땅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이 땅에 어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아마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영생의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예요. 반대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죄를 짓고 죽는다. 질병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선악과의 반대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의 반대가 선악과예요. 근데 둘은 원래 하나님의 나무예요. 둘 다 하나님에게서 온 나무라고요. 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잘 들어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생명나무가 영생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몸에 어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에 무슨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유전자예요. DNA. 그것만 자기들이 그 지도를 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조절만 해놓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늙지도 않고 살 수 있다, 늙어가지도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젊게 살 수 있다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DNA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유전자 속에, 이 DNA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켜주는 스위치, 그게 하나님의 생기고 그게 하나님의 삶이라고.
그거의 반대가 사탄이 호흡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해주면 이 유전자가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이 속의 몸이 이제 사람이 된다고. 유전자가 켜지고 DNA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반대로 사탄도 사탄의 이름이 있고 사탄의 호흡이 있어. 사탄의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고 하겠지. 그죠? 우리의 유전자 속에. 그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전쟁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요. 이 이름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야, 이거 진짜 마지막이겠구나. 이거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지금 마지막이 왔구나. 이름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에 대한 전쟁. 다시 말하면 DNA 유전자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파괴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의 말씀으로 유전자 DNA를 변경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변질시켜 이 말씀을 이 세상의 향락으로 쫓아가게 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육체를 키우고 거인을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고집부리게 만들고 사람을 키워라. 이게 이 세상에 원하는 바라고요. 이게 사탄의 호흡이라고. 사탄이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탄의 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야 돼. 어떤 게 진짜 말씀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어떤 게 생명나무의 영생으로 내게 영생을 주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탄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영생이라는 생명나무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DNA를, 인간의 유전자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요. 그냥 백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신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로 나갈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 DNA, mRNA로 요거를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건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를 봐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그랬죠, 그죠? 두루 도는 불칼로. 이게 뭐겠어요? 두루 도는 불칼이 율법이에요. 토라, 율법.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 너네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유전자 DNA야. 이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인간을 살게 만드는 그게 DNA 유전자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이거를 건들고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거꾸로 돼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있는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으로 돼 있는 게 이 성경이라고요, 이게. 자, 여기서 이 땅에서 큰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라고요. 이 땅에서 작은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을 감은 자가 소경이 그러면 하늘나라엔 눈 뜬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두루두루 불칼이라는 거는 거꾸로 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이게 성경을 거꾸로 읽게 돼 있는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아, 생명나무 어딘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이 생명,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주는 그 원천되는 나무가 뭐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 세상에서는 진짜 우리 유전자를 바꿔보려고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 유전자, 이 DNA를 일부러 이걸 조작하고 끊어내고 다시 다른 걸 연결하고, 이걸 여기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율법 토라는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나기예요.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빗줄기,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다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기와 같은 거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기와 같은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네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겠다 한 게 DNA 유전자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DNA 유전자 속에서 뭐를 발생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면역세포들입니다. 면역세포들. 자, 봐요. 유전자 염기 서열에 DNA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면역세포를 길러내게 하고, 이 면역세포를 우리를 살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원래 그렇게 만든 것은 율법이 우리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 이름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우리를 이 율법이 생명나무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두루 도는 불가리아. 근데 이게 거꾸로, 두루 도는이 반대로 돼 있다고 했죠. 거꾸로 된 이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걸 발견했어야 되거든. 우리가 인간은 그 영적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발견했어야 되는 게 진짜 생명나무였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책에서 있는 이 글자 그대로 요걸 보고 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건드려 버리고 있다고, 지금 유전자를요. 자,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진실로 아멘입니다. 생명나무는 앞에서는 막아놓고,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어놨어요. 이 말은 생명나무로 마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생명나무로 마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만들게 되고, 선악과를 순서대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로 이것을 아멘하겠다는 겁니다. 진실로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했을 때는, 자,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자체가 진실인 거고, 그게 생명나무였던 거죠. 결론을 맺었는데, 아멘으로, 진실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 면역 체계로 살도록 유전자 DNA를 그대로 집어넣어 놓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아멘인데 건든단 말이에요. 인간이 바꿔놓으려고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인간이 약을 통해 바꾸고, 주사를 통해 바꾸고, 다른 걸 수술을 통해서 바꿔서 인위적으로 바꿔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파괴가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도록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이 이름이 보존돼서 이 이름이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영적 전쟁.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나를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결론으로 생명나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건들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건들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뜻으로 이것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난 지식으로 이제는 유전자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조작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 엄청난 지식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너희들 멸망할 때가 왔구나. 너희들 멸망할 때가 왔구나. 너희들 스스로 멸망한다. 너희들 스스로. 이건 건들지 말았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이름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었어. 근데 너희들이 이걸 건들고 있구나. 지금 이게 mRNA, 이거를 지금 조작하고 있는 주사, 약, 수술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속에서 생명나무, 아멘이 뭐라고 했다고요? 진실로라고 그랬죠? 진실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진짜로, 진짜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거짓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한번 파고들면 끝까지 파고드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알겠죠. 아마 이 세상에서는 모르게 계속 감출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쨌든 유한한 인간인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자, 그 하나님을 깨닫고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발견하려고? 진짜를 발견해 보려고. 진짜가 이겨야 하니까, 거짓이 져야 하니까, 진짜가 이겨야 하니까, 사람이라는 거짓이 져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진실로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게 해서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서 변하지 않고 늘 존재하다가 주님 만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이 되셔서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